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그러한 기후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발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장 부패하고 악한 속성은 가치 있는 것, 아주 귀한 것을 물질적 가치로만 계산하고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을 말살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생각과 삶의 모습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시몬이 보면서 그러한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불행하고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이 물질적 가치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해로운지 유익이 되는지 판단하기 이전에 결국은 물질의 가치로만 유익하다, 해롭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소돔이 어떠한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악한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9장 24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을 때 롯은 겨우 자기의 목숨만 유지하여 빠져나왔고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결국 롯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죠.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 근거로 하여 선택했던 롯의 선택은 결코 아름다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유익되고 또 무엇이 해로운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그것은 그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 가운데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 내에 침투하여 복음적인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손 할례파다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참된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당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육체적으로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신뢰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것과 그가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또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첫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 행위에 대하여 의식하고 그것에 대해 관심 갖는 자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내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세울 만한 육체적인 것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절 넘어가서 함께 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랑시 여기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 의식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표식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들의 주장에 하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가지고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각시켜요.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 받았죠.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반드시 할례를 받고 개종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율법에 의해 부모님에 의해서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임을 이야기하죠. 5절 중반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인데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삭이에요. 자, 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형을 제끼고 야곱이 그의 믿음의 후사로 이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셔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해. 즉 야복강 안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확인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문화적인 유대인 이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이방 족속이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교하는 이러한 문화적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편입된 중간에 들어온 유대교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통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임을 이야기하죠. 5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요라고 말해요.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이 12지파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월의식을 가진 그러한 지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넷째 아들로 영적 장자권을 계승받고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모세를 배출한 제사장 지파로서 맥을 이어온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 그들은 우리는 제사장 지파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죠. 또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고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 또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배출하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리될 때 10지파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반역하는 여로보암을 추종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정통 그 역사를 이어받은 남유다만큼은 두 지파만이 합류합니다.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통성을 인정받는 그러한 지파예요. 오늘 바울은 나는 그 정통성을 이어오는 베냐민 지파다.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5절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 무엇 가운데 또 그러한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라는 말의 종합적인 표현으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헬라인. 유대의 그 족보는 어머니 족보로 이어가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머니의 족보에 따라서 유대인으로 편입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모 양쪽이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육체적인 면이나 가문적인 면이나 뒤질 것이 없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5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유다 종파 세 개 종파 가운데 하나죠. 유대인의 종파는 세 가지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바리새파는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종파예요.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에 아주 상층부에 있었던 지파가 사두개파고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로마 정부에 대하여 대항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물리적인 또 강성 중에 강성이 이 에세네파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율법을 고수하는 종파 바리새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은 위선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면은 위선적인 사람, 형식적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러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선생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의 상황을 딱 보니까 거기에 사두개파 사람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도 있음을 보면서 자기가 사도행전 23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신문 받을 때 정황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을 믿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지혜를 얻은 것이 내가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자기를 신문하려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종파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철저한 손색 없는 바리새파 사람. 여섯 번째로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스라엘의 순교를 해친다라고 아주 철저한 유대교적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현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것도 성에 미치지 못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는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바로잡지 못한 열심이 얼마나 위해로운 것인가를 보게 돼요.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 내가 행하는 일이 옳다라는 분별 없는 생각은 오히려 충신의 나라에 반역하는 반역자에게 충성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배신하고 반역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더 건전한 구강에 더 큰 반역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 즉 변화받기 전에 이 사울은 바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러한 착각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철저히 유대교적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일곱 번째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6절 하반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는 아무런 흠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모범적인 유대인이다. 이 외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질 것이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바울은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내가 앞에서 열거한 것, 이러한 것들을 자네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보다 능가한 사람 있냐? 나보다 다방면에 혈통적으로, 또 아니면 학문적으로, 또한 가문적으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있냐? 내가 자랑할 것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요. 모든 외적인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요,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바울이 신뢰했던, 바울이 자랑했던, 바울이 믿었던, 그리고 바울이 선택했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선택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7절과 8절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8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는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변화되기 이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이런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입각하여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앞에 열거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바울이 전에 자랑스럽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해로 여기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해요. 학벌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임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게 되어져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를 드러내면서 자랑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무익하게 여겨지는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재산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괜찮고 하던 것들을 우리들이 같이 겸해서 복음과 짬뽕시켜서 이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해로 여긴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된 가치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세하고 복받고 병낫기 위한 것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험도 들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이 뭐예요? 내가 과감히 버린 것이 뭡니까? 바울은 옛사람의 가치관을 다 내어 던져버려요. 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앞에서 읽어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무것도 세상을 향하여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유익함을 바울은 발견해요. 자, 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육체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에서 자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다른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단 한 번도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의 신앙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쏟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죠. 왜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지. 주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옹호하고 변해 주어요. 위 가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자신을 위하여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했던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셔요. 여인의 이 향유 붓는 행위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고요.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변호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 안의 가치가 정말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유대교의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가장 어두운 곳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는 결단 속에 그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든 소망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질 만한 충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혈통, 가문, 학문, 학벌, 그리고 외적인 모든 요소들이 정말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행복, 그 아름다운 평안함, 그것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정말 소중함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앞에서 열거했듯이 무엇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단지 우리의 육신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 아니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귀하고 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슨 판단과 무슨 선택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삶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또 어렵지만 그 선택의 길로 들어서서 꾸준히 우리의 경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바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연약한 자로 그들의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처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아둥바둥, 이 땅의 삶 속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더 많이 배웠다, 더 잘한다, 더 많이 소유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가장 무너지는 단점으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강함이 오히려 약점이 됨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을 드러내는 축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 구성원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행복한 복음의 가정 일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5월 28일 있을 전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 온 식구들이 영아부부터 노년부 이르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